반갑습니다. 어느덧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나 싶었는데 오긴 올 것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선선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쯤에 이제 하반기 사역이 시작되는 이쯤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일어서서 주님이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다시 일어서는 힘, 과연 어떻게 일어설 수 있을까? 어떻게 이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기적의 무대가 된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적의 무대가 된 교회. 이 책은 일본의 한 시골 목회자의 간증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에 진도 9.0의 대지진이 일본 동북부 연안을 강타했습니다. 이어서 오후 3시 정각에는 파고가 15m나 되는 거대한 쓰나미가 해안 마을과 도시를 덮쳤습니다. 그러자 후쿠시마에 있던 제1원자력 발전소가 그 힘에 못 버텨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고 또 세계인의 이목이 이 지역에 집중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원전에서 불과 5km 떨어지지 않은 곳에 제1성서 침례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시골의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고가 일어난 그 시간에 담임 목사인 사토 아키라 목사님은 신학교의 졸업식 참석차 도쿄 근교에 있었습니다. 졸업식장에 있었을 때 쓰나미가 교회를 덮쳤다라는 이 소식을 접하자 이 아키라 목사님은 가슴 깊이 올라오는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네. 다 끝났다. 목회 생활이 이렇게 다 끝나버리는구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렸네 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키라 목사님 부부는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아직 생존해 있을지도 모르는 교인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버스를 대절해서 후쿠시마 현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한편 그 시간에 교회를 지키고 있던 부목사님이 사고 직후 신속하게 교인들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제적교인 150명 중에 절반가량이 안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교인들에게 자동차로 몰고 교회로 모이라고 전했고 그때 자가용과 트럭 포함해서 15대의 차량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의지하면서 눈부러치는 산을 넘고 또 넘어서 임시 피난 장소인 캠프에 도착했습니다. 교인들의 3년여에 걸쳐 신축한 이 교회 건물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피난 캠프로 가는 그 이동 가운데도 4명의 성도가 사망해 버렸습니다. 그들 생각에는 교회가 이제는 다 끝장난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교회가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피난 캠프에 도착한 그들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피난처에서 그 막사에서 옷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서로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성경에서 읽기만 하고 보았던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음식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품어주고 이해하고 옷을 나누고 모든 삶을 나누면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예배당이 무너진 다음에 비로소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까? 그 배경 4가지 정도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넘어져도 주님이 붙드시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넘어져도 주님이 나를 붙드시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한 교인 9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원전 사고로 완전히 폐쇄되었던 도시에서 60km 떨어진 곳에 새로운 교회를 신축하였습니다. 환란의 한복판에서 사토 아키라 목사님은 그리고 교인들은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바로 이 목사님과 교인들은 교회 예배당이 무너지고
그렇게 성도가 사망하고 그렇게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키라 목사님은 사고가 나자마자 절망부터 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은 절망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심지어는 죽을 것 같은 소망이 끊어진 그 절망을 경험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잠시이지만 이 사토 아키라 목사님 부부는 믿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좌절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넘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을 잃기도 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를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업의 실패로 참담한 심정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단절로 인해서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누구나 넘어짐의 위기는 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넘어지지 않게 좀 붙들어 주시지 왜 이렇게 만드셨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정말 그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직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고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없지만 참 소망 되신 주님을 붙든다면 우리는 모든 환난에서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37편은 의인과 악인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을 의인이라고 하죠.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의 주님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걸음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기쁨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확신하는 순간부터 깨닫는 공통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이 열심이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보는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내가 열심히 예배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내가 열심히 한 것 같아 보이는데 나중에 신앙이 좀 깊어지고 성숙해지면 무엇을 느낍니까?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신 뜻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입니다. 즉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고난이 있고 누구나 다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포기는 언제 쓴다고 했습니까? 이거 쓰면 안 되는데 김장 담글 때 한 포기 두 포기 할 때 쓰는데 제가 아는 유머가 별로 없어가지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포기는 김장 담글 때 쓰시고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붙드시면 나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넘어질 때 용감하게 넘어져라 라는 것이죠. 자, 놀라운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따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이 말씀에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넘어짐을 허용하신 그 섭리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나를 이런 고난을 겪게 하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이렇게 힘든 환경이 주어졌을까?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은혜를 입은 자들 또한 일시적으로라도 그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쉽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거룩한 인격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즉 잠시 넘어질 때도 있고 그 고난을 겪을 수 있지만 그 모든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바로 우리가 빚어지고 깨어져서 누구를 닮아갑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런 모든 환경들, 어렵고 힘든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바로 주님을 발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절망을 경험하는 이유는 사실 상황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절망을 하게 됩니다. 야, 내가 이런 환경들을 어떻게 넘을 수 있지? 이런 질병, 이런 사업상의 물질 가운데, 건강 가운데 이것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절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런 고난과 환경을 주시는 것은 바로 자기라는 우상을 내려놓게 만드는 하나님의 특단의 교육 비책이라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나만, 늘 이거는 내가 있습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걸 했고요. 제가 뭘 했고요. 내가 뭘 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힘 주셔야죠. 건강 주셔야죠. 물질 주시고 돕는 자를 보내주셔야 되지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 바로 이 고난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이 한마디, 이 단어를 고백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나 자신을 붙들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했고요. 내가 이렇게 잘났고, 내가.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나를 믿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환난의 마당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교육의 장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과 환난, 어려움과 아픔, 내가 넘지 못할 너무나 큰 산 앞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만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입니다. 하나님만, 이 표현, 이 단어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과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아시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자기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내 자신과 하나님이 동등한 권위의 위치에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의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사도 바울은 비로소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정말 큰 문제 앞에 너무나 짊어진 짐이 너무 무겁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정말 마음의 상처와 갈등과 사업상의 문제, 학업의 문제, 가정에서의 갈등,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갈등들이 놓여져 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나라는 사람이 없어지고 하나님만 나타나는 삶, 그런 신앙으로 성숙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주님의 때로는 그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때로는 오래 참음을 가르치고 때로는 온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 아름다운 인격으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 여기서 모든 것 이 단어를 집중해서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가슴 아픈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바로 이런 거룩한 선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에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앞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바로 이런 놀라운 복이 허락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정말 겪어보십시오. 당신을 겪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모를 수 있고 우리 옆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아픔이 오고 이런 상처가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잠시의 이 고난이 있지만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자라나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아이가 제대로 걷기 위해서는 먼저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넘어짐의 과정이죠. 이 아이가 일어서고 똑바로 걷기 위해서는 먼저 계속해서 넘어져야 똑바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넘어짐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넘어짐이 있을 때 일어섬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장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넘어짐을 허용하십니다. 만약에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과연 온전하게 설 수 있을까요? 저는 고통을 통하여 아픔을 통하여 때로는 정말 인간관계의 아픔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 언제 내 힘으로 했었던가, 언제 내가 돈이 많다고 했던가, 시간이 많아서 일을 했던가, 믿음으로 했는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교만했었구나, 내가 불순종했었구나.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하여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낮아지고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려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적이 아닌 날이 단 하루도 없다라는 거죠. 지금 고인이 된 서강대 영문학과 교수였던 장영희 교수가 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등부실에도 이 책이 있더라고요. 이 책은 암투병 중에 쓴 아주 맑고 아름다운 책입니다. 장영희 교수님은 병을 앓다 보니까 기적이 아닌 날이 단 하루도 없다고 말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기적 같은 하루가 주어졌음에 감사하고 또 석양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마무리 지을 때 오늘 하루도 기적같이 보낸 삶에 대해서 또 감사를 하고 잠자리에 들 때는 하나님 내일 아침 저에게 기적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소망을 품었다고 합니다. 이 장영희 교수님에게는 기적이 아닌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고 합니다. 1984년 여름에 장영희 교수는 뉴욕 주립대학교에서 6년여 동안의 유학 생활을 끝에 이제 학위 논문을 거의 마무리 짓고 심사만 남긴 상태였습니다. 2년간을 죽을 고생을 하면서 완성된 이 논문에 아주 만족스러워하고 심사를 얼마 남기지 않고 LA에 있는 그 언니 집에 찾아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짐을 줄이기 위해서 그동안 공부했던 서적들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몇 가지 옷과 그리고 논문 최종본을 들고 떠났습니다.
장 교수는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타자기로 전부 다 논문을 쳤다고 합니다. LA에 갔다가 언니를 만나고 다시 뉴욕으로 돌아오는 길에 친구를 잠시 만나서 친구와 함께 친구네 집에 들려서 차를 한 잔 마시는데 갑자기 차 한 잔 마시기도 전에 친구 딸이 와가지고 큰일 났다면서 그 차 트렁크에 있는 장 교수님의 짐을 모두 다 털어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학위 논문이 사라진 겁니다. 장 교수는 식음을 전폐하고 사흘 밤낮을 꼬박 누워서 있었습니다. 닷새째 되는 어느 날에 아침 햇살이 커튼 틈 사이로 스며 들어오는 것을 보고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서 이렇게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기껏해야 논문인데, 그래, 그래도 너 살아있잖아. 다시 시작하면 돼. 다시 시작하면 돼.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1년 뒤 논문을 끝냈습니다. 이 장 교수는 논문 첫 장에 넣는 헌사에 이렇게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게 생명 주신 사랑하는 하나님과 부모님께 이 논문을 바칩니다. 그리고 내 논문 원고를 훔쳐가서 내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준 도둑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넘어지고 쓰러진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때로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품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많이 아팠지, 내가 위로해 줄게, 괜찮아, 얼마나 힘들었니, 난 다시 할 수 있어. 우리 순복음 안락 교회를 향해서 괜찮아, 성장통이라 생각하고 다시 할 수 있어. 다시 일어나면 돼.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많이 힘들고 외로웠지? 괜찮아. 사람들은 못 알아줘도 나는 너를 알고 있다. 괜찮아. 괜찮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붙들고 다시 힘을 내십시오. 다시 일어서십시오. 이 길 끝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우리 예전에 그 경험했던 부흥의 놀라운 역사, 기도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다시금 우리 교회 위에 일어나게 됨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말년은 그리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젊을 날에도 다윗은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는 더 큰 시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죄를 범했지만 회개하고 새로움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죄의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들이 배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하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더욱 낮아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 고통을 안고 가슴 아픔을 안고 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인생의 황혼역에 죄에 넘어지고 좌절과 아픔과 절망을 겪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아픔을 통하여서 다윗은 거룩한 인격으로 빚어지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명예를 거두어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회개와 다윗의 영성과 다윗의 낮아짐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를 품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도 이렇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주 엎드러지게, 아주 넘어지게 하지는 않으시고 그를 붙들어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비록 넘어졌어도 혹시나 여전히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손길을 느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이제 우리 순복음 안락교회가 다시 부흥을 향해 성장과 성숙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시는, 다시 일어서시는, 새롭게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남에게 말하진 못하지만, 누군가에게 고백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상처는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외면당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쓴 뿌리가 남아 있습니까? 부모님에 대한, 아니면 사람, 직장 동료에 대한, 아니면 성도에 대한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사명자임에도 불구하고 조장, 순장, 교사, 여러 가지 섬김의 그 봉사의 자리를 내려놓고 쉬고 있는 분 계십니까?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다시 일어설 때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주저앉아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넘어져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쓰러져서 내 신앙의 예전의 그 뜨거움을 잃어버린 채 머물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시고, 오늘 이 시간이 나에게 주신 기회라 생각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이 아픕니다. 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내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만져주시고 터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이 쓴뿌리를 떨쳐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새롭게 이거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앞에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여,